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필립 북스라는 목사님이 설교도 훌륭하게 잘하시고 인격도 대단히 훌륭하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갇혀있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다가 왜 그러느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필립 북스 목사님 하는 소리가 나는 너무 급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다고. 자기는 뭔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기를 원하고 계획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로 급하시지 않다고,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실 거예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별로 이렇게 급하시지 않은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불란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10년을 복음을 전하고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복음을 전한 후에 얻은 결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10년 동안 10명이 예수님 믿었대요. 자기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 얻은 결실이 1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0명밖에 얻지 못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신 후 7년이 지나서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던 아이런 저슨이라는 선교사님은 그분도 7년 동안 설교를 한 후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4년 동안 복음을 전파한 후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타히리에서도 16년 만에 첫 번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급하죠, 그죠? 당장 빨리빨리, 더더욱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 더더욱이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세상이죠. 이렇게 슈퍼마켓을 가든지 어제도 이렇게 슈퍼마켓 가서 바로를 리턴하고서 바로를 리턴한 것을 수당하기 위해서 슈퍼마켓 딱 들어갔더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샤핑하러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줄이 너무 길어서 이 바로 리턴하고서 그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인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5장 1절에서 6절까지 믿지 않는 토지 주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일한 일당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하루에 먹고 살 것이 없이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서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받아야 마땅한 일당을 착취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무엇을 근거로 한, 이전에 나왔다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한 그러므로 인내하라.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근거로서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근거로 그러므로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책을 보면은 로마서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수많은 내용들을, 교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근거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근거로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말하는 12장에서 16장 내용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인내하라는 단어, be patient라는 단어가 4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미 저희가 본 1장 말씀 속에 이런 비스듬한 고난에 인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며,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잔 사러 맥도날드 가보면요, 특히 여기 제리코 턴파이에 있는 맨션 같이 생긴 데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아침에 차가 무지하게 많이 서 있어요. 그 맥도날드 안에 사람도 가득 차 있고, 드라이브스루에도 차가 무지하게 많이 서 있어요. 보통 한 10대에서 한 12대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대에서 12대가 서 있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불과 10분 안에 모든 것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10분 이상 기다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차 한 대당 한 1분 내지 2분 안에 서비스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살았는지, 드라이브 윈도에 가서 오더를 하고서 조금만 더 가면은 돈 받는 사람이 있고, 돈 받고 나면 또 움직여서 음식을 픽업해가는 윈도가 있죠. 그만큼 모든 것이 빨리빨리 손님 위주로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가장 빨리 서비스를 하는 레스토랑이 어딘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웬디가 최고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웬디에서는 한 손님당 129.75초에 걸린대요. 129점 하니까 복잡하죠. 2분 9초 안에 한 손님을 오더를 받고 음식을 만들어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웬디만 그렇게 빠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타코벨은 149초, 2분 29초, 맥도날드는 188초라고 합니다.
3분 8초 걸린대요. 버거킹은 201초. 가장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데 3분 21초 만에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더를 받고 모든 음식을 내어준다라고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그 즉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죠? 인스턴트 푸드죠. 인스턴트 푸드. 물만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넣기만 하면은 음식이 만들어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재료를 다 사갖고 몇십 분 동안 쿠킹할 필요가 없이, 그죠? 물만 부어서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서 1분, 2분이면은 모든 것이 나오는 그런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빨리빨리 다 이루어지는 세상일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엄습해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웃을 일만 있어야 되고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아픔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며 불화살을 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삶 속에 원수로 인해서 마귀 역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사람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 이런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으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쉽게 분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의 반대되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분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내한다는 것은 쉽게 문을 내지 않는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나 내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참 어려운 얘기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죠? 네? 이 말씀이 어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2000년 가까이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그런데 1세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곧바로 강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역경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역사가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고난 속에, 고난 중에 인내하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때가 다 끝나서 주님 품으로 나가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했을지라도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라고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절 말씀에 인내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욥기란 책을 보면은 1장에서 42장인가요? 1장과 2장 속에서 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록을 하죠. 욥기 1장에서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랑을 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욥은 정말 인정할 만큼 존경할 만큼 의롭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괜히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가서 하는 욥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가서 곧바로 욥을 칩니다. 욥을 말할 때 욥은 아브라함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욥은 엄청난 갑부였죠.
물질적으로 엄청난 동물의 수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서는 욥은 10명의 아버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욥의 삶은 어느 부분에서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가정적으로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죠. 모든 욥의 가축들을 다 도적질해가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욥의 7 아들과 10딸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집이 무너져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의 아내가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하면서 욥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돌아가서는 욥의 온몸에 총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욥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하는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바로 믿는다는 이 한 가지로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오는 사자의 공격으로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기록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면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과 로마서 5장에서 시련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시련,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낸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인격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 모든 시련들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를 보면서 인내심을 배워라. 선지자들을 보면서 인내심을 배워라.
욕을 바라보면서 인내심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딱 한 가지 이유로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입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를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간절히 기도를 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은 30냥의 노예값에 팔리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양이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 문제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묵묵히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가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영광만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광 이전에 고난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활 이전에 죽음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지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며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입술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